안녕하세요. 북소리입니다. 오늘은 18강 해도 진인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해도 진인이라 하는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해도 진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냐 하면은 선천세상은 중앙이 토로 돼 있어요. 그리고 후천세상은 중앙이 수로 돼 있거든요. 여기 보신 그림이 후천 정력 팔계도거든요. 이 그림에 보면은 중앙이 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천 세상은 중앙이 물로 되어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이 해도 진인, 즉 이 후천 세상의 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해도 진은 후천의 진인 거죠. 후천의 진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 해도 진이는 금화정력한다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러면 또 금화정력이라 하는 의미가 또 어떤 의미냐 하면은 선체는 금과 화가 교역이 돼 있었어요. 그죠? 이게 보면은 낙서에 보면은 여기가 4가 있고 9가 있고 2가 있고 5가 있고 여기 7이 있고 여기가 3이 있고 여기가 8이 있고 1이 있고 6이 없고 여기 보시면은 이 4구금하고 27화하고 얘가 지금 교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후천에 오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정력 팔계도 뭐 27하고 4구가 원래 화 자리에 화가 있게 되고 금 자리에 금이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화 정력이라 하는데, 그러면은 화 자리에 화가 있고 금 자리에 금이 있게 하는 변화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지금은 이 금화정력 어떻게 해야지 이 금화정력의 세상이 되냐 이거죠. 그리고 또 금화교육 세상, 그러니까 이 테오보키 씨의 그 선천에서, 그리고 문왕의 후천으로 넘어올 때 금화가 이렇게 교육이 되었는데, 이때 금화가 교육이 된 그 원인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서 교육이 됐냐라고 하면은 강태공이 땅에다가 신명을 봉함으로 해갖고 땅에 돌아가는 섭리로 신명이 작동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땅의 섭리가 이렇게 금과 화가 교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화 교육이 되었다 하고, 그러면 금화 정력이라 하는 것은 지금 금화 교육되게 한 이 신명을 다시 또 사람한테 봉함으로 해서 금화 정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수라 하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은 이 사람의 이 형태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정력 팔계다로 하는 것은 인력이라 그래요. 인력, 사람의 역이라 그래요. 인력. 문왕 팔계도는 지역, 땅의 역이라 그러고, 복희 팔계도는 천역, 하늘의 역이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력 팔계도는 인력, 사람의 역이 되니, 사람은 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이 해도 진해는 이 인력이죠. 인력. 사람을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을 선천 사람에서 후천 사람으로 인도하는 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후천에 물이 되니 해도 진인이다. 해도 진인의 개념이 이렇게 선천 사람을 후천 사람으로 인도하는 진인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선생의 정력에 보면은 진인이 쾌로서는 쾌지 진손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쾌에서는 근곤이 있는데 근곤이 정의를 하고 진선이 근곤을 대신해서 정사를 즉 이제 이 후천의 정력을 후천의 이 신인 조화를 이제 대행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쾌지 진소는 수지 15니 15가 오행지 지종이 되니 즉 진손이 15라 하는 거죠. 그죠? 진손이. 그리고 육종지장은 여섯 행제죠. 장남, 장녀. 장남, 장녀가 진손이 되니 육종의 지장이 되고 그래서 중의정력이다. 이렇게. 중의정력은 천지인에서 천은 상이 되죠. 그죠? 진은 하가 되겠죠. 그죠? 인이 중이다. 그래서 이게 중의정력이다. 이렇게 한 표현은 즉 인력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중의정력 후천세상은 정음정량을 얘기하고 있고 이 정음정량은 천지비에서 지천태의 세상이고 이 지천태의 세상을 하게 하는 사람이 해도진리이다. 왜냐하면 후천력은 인력은 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해도진인이 바로 지천태 후천력을 의 세상, 지상천국의 세상을 주도하신 분이다. 지상천국이 바로 물의 세상이 되니까 그러하거든요. 물의 세상은 단순하게 그냥 물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력이니까 사람이 천국을 만들고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고 사람이 완성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완성된 사람을 관왕이라 하고 그 관왕을 해도진인이 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쾌지 진손을 이렇게 정력에서는 밝혔어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이 정음정량이 있는데 정음정량은 후천의 역이고 지천지비가 아니고 지천태로 가는 역이죠. 이게 지에서 이렇게 천으로 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에 존재하는 존성과 존성과 재성이 결국은 쾌지 진손이 되고 쾌지 진손이 이 후천의 정음정량이 된다. 그죠? 그리고 또 이 재성과 존성이 해도진이라 하는 그 말에 상응하는 그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정음정량은 존성은 이름시생, 재성은 일항시생. 그래서 정경에 이름시생은 약지부지 성이웅약 이름시생이죠. 끊임없이 약을 만든다. 그죠? 끊임없이 약을 만드는 그 약은 사람의 본성을 고치는 삼신의 약이다 했어요. 그죠? 본성, 천성이라 하죠. 그죠? 그리고 일항시생, 병, 만득, 만다신, 일분명, 일항시생, 일분명, 일항시생. 나눌 분자죠. 그죠? 이 분. 일임유는 해자 남분인데 월임유는 해자분이 된다 했어요. 월임률에서 해자분하는 일분명 일항시생 하는 것이 재성이 된다. 그죠? 그리고 존성은 백이장군이라 했고 이거는 왜 보성이 되니 예보성이라 했다. 그죠? 이거는 자보성이라 했다. 그죠? 백이군왕은 이거는 내필성이 되고 우필성이 됐다. 그죠? 우필성. 자보우필. 그래서 백이군왕의 이라 한 것도 여기 제자가 임금제자, 임금이라는 뜻이 있으니까 여기 군왕, 백이군왕 도수가 재성이고 일양시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재성은 자기 옥루의
있는 별이고, 재성은 자간 옥루가 있는 별이고, 이 자간 옥루에 있는 별이 백이 군화이고 재성이 되므로 자하선중 금계룡이 자하선중 금계룡이라 하는 이 개갑유력에 나오는 금계룡이 바로 월임유, 당유자다 그죠? 월임유 일도 분재 망만신임이라 했고 일분명 일양시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성이 자선중 금계룡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개갑유록 남상하고 비결에 보면은 계룡, 하계룡, 자선중 금계룡 이래 돼 있어요. 계룡은 어떤 계룡이나 자선중에 있는 금계룡이다. 그래서 이제 계룡이 자선중에 있는 계룡이 하니까 바로 이 좌간옥루에 있는 좌간옥루는 재성이다 그죠? 북두 구성에 있는 여덟 번째 별이 재성이고 아홉 번째 별이 여덟 번째 별이 존성이고 아홉 번째 별이 재성인데 그 아홉 점 별에 있는 재성이 바로 계룡 하계룡 자선중 금계룡이다. 비산비야 길성지 산도 아니고 덜도 아닌 길한 별이다 그죠? 이걸 재성이다 그죠? 재성이 길성지인데 계룡백석 진계룡 계룡이 흰 돌인데 이것이 진계룡이다. 계룡백석 왜 계룡이 흰 돌이냐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강의를 했는데 또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 보면은 개갑유록이 어떻게 왜 계룡이 흰 계룡이 되느냐 하면은 계산 백석 흑석호 한연하시 개석호라 이래 되어 있거든요. 계룡산에 있는 하얀 돌은 검은 돌이 빛나는 것이다. 원래 계룡산은 검은 돌인데 이게 하얀 돌로 됐다 하는 거예요. 한연하시 개석호 어느 년 어느 때에 그 계룡산에 그 돌이 빛날 것이냐. 이제 이 계룡산에 있는 이 검은 돌이 희게 빛나는데 희게 빛나는 때가 어느 년 어느 시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원래는 검은 돌인데 어느 때에 되면 이제 희게 된다 하는 거죠. 희다 하는 것은 신선, 이 백이라 하는 것은 신선선을 뜻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흑석 호의 하의 흑석백 하시망 이래 되어 있어요. 검은 돌이 빛난다는 의미는 어떤 뜻인가? 검은 돌이 하얗게 되는 때는 어느 때인가? 그죠? 혹세무민 백석야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백성을 미혹해 하는 하얀 돌이었다라고 이렇게 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백성을 미혹하게 했냐면은 이 선천 세상에서는 이 검은 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검은 돌인데 이것을 흰 돌이라고 사람들한테 설명하게 되니 세상을 어지럽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후천 세상이죠. 후천 신선 세상은 후천 세상에 나타나는 일인데 선천에 이 미륵이 출세했다 또는 뭐냐면은 이 세상을 혹세무민하게 하게 했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어느 때 나타나는 이 흰 돌이 선천에는 이 어지럽게 했는데 이 백석은 노성야다. 흰 돌은 늙은 돌이다. 또 이 늙은 돌은 장인이 그죠? 버렸다. 인기석이다. 버린 돌이고 기통의 돌이다. 우성야라 했거든요. 이 늙은 돌은 왜 장인이 버렸냐 하면은 선천에 이
문왕팔계도하고 정령팔계도가 있는데 이 문왕팔계도의 이 돌은 여기 손이 이게 석이죠, 그죠? 손석. 이게 돌인데 선천의 돌은 이 검은 돌인데 후천에 돼야지 이 돌이 신선이 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기통이 돌이죠. 여기가 기통이 돌이고 장인들이 이 돌을 선천에는 이 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버렸고 또 이 돌은 늙은 돌이다. 이 백석이 되려고 하면은 이 시간이 3천년이 돼야 되니까 늙은 돌이라 해서 했고 또 고목에 꽃이 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가 계룡백석이 진계룡이다 하는 것은 이 계룡은 백석이 이 흑석이 아니고 백석이다 하는 거예요. 신선의 도를 나타나는 게 계룡이니까 이 계룡이라 하는 것은 후천의 역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계룡의 진리는 후천 정력의 진리를 알아야지 이 백석일 진리를 알고 사람이 신선이 되는 진리를 알고 또 이 백석이 바로 진짜 계룡이다라고 진계룡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왜 여기 해도 진인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해도 진인을 이야기하면서 진계룡을 이야기했냐면은 용이라 하는 것은 물에 사는 동물 아닙니까? 그죠? 용. 그래서 이 진계룡이 또한 또 해도 진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도주께서 해인사에 돌아오신 다음 날에 여러 종도들을 모아놓고 상제께서 해인을 임패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어떤 물체로 생각하면 그릇된 생각이니라. 해인은 먼데 있지 않고 자기 장족에 있느니라.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므로 해인이요 해도 진인이란 말이 있느니라. 바닷물을 보라 전부 전기이니라. 물은 흘러내려가나 오르는 성품을 갖고 있느니라. 삼라만상의 근원이 수기를 흡수하여 생장하느니라. 하늘은 36천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자양하시니 내성부와 천존 상제이시니라. 천상의 전기가 바닷물에 있었으니 바닷물의 전기로서 만물을 포장하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 이 내용이 정경 교훈 2장 55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해도진인 여기 해인이 나오고 그죠? 해도진인이 나와요. 그죠? 해도진인이 나오고 또 이게 내성부와 천존상제 이 세 개의 글이 이 글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은 이 교역 여기 바뀌는 거죠. 그 선천에서 후천으로 교역은 선후천의 변화고 이번에 선후천의 변화는 중이정력은 이제 인력이기 때문에 중이정력이라 그랬고 이 중이정력 되는 이 법이 해인의 법이라는 거죠. 해인의 법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삼라만상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하는 이 법이에요. 이 해인의 법. 물에서 모든 조화가 나오니 이제 사람이 그 조화를 할 수 있다라는 하는 그래서 해인이라 하는 말이 나오고 해도진인이란 뜻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해도진인이라 하는 것은 후천의 중이정력 후천의 역을 이야기하고 진계룡을 이야기하고 또 해도진인에 의해서 지상천국을 건설한다 하는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성보와 천존 상제라 이 말을 도주께서 하신 이유는 이 청강을 이야기하거든요. 청강이란 것은 이제 해도진은 사람이죠. 사람이 이제 하늘에 그 강을 받게 되니 이
그 몸이 열석자 몸이 되고 열석자 몸이 바로 성신의 몸이 되고 성신의 몸을 나타내는 게 경신일, 경신년, 경신일, 강태국, 조장이라고 이렇게 디딜방아에 이제 밝혀 나왔거든요. 물론 경신년, 경신일, 강태국, 조장은 이제 이 신명 행사를 뜻하겠죠. 신명을 사람한테 봉하는 신명 행사를 뜻하는데 그 신명 행사를 하시는 분이 성신이고 해도진인이라 하는 거예요. 왜? 후천의 역은 인력이 되니 해도라 하는 것은 바다의 섬은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해도라는 게 사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섬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격암요록 성운론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도진인 정도인가 자진주 정홍도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뒤에 얘기 나오는데 해도진인가 자진주 이렇게 해도진인가 자진주라 하는 두 글로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는 이제 이 사람으로 있는 정도인이고 하나는 이제 자진주니까 이게 홍도라 하는 것은 무릉도원이죠. 신선화되어 있는 진주와 사람으로 있는 진인 이 두 개를 이제 비교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 계룡백석이라 한 것은 자하진주를 뜻하겠죠. 그죠? 그래서 금목, 화분, 동서로, 지상, 성국, 창근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도, 진인, 정도인가, 자하진주, 정홍도는 금목, 화분이네요. 동서로, 지상, 성국, 창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 금과 목이 합덕운이 바로 이제 이 자하진주 정홍도가 되는 거죠. 사람과 신이 상합해가지고 신선이 됐다 하는 그 뜻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사람은 양이면은 신은 음이다. 그죠? 양과 음양 합덕을 뜻하겠죠. 이걸 갖다가 금은 신이라 하면은 목은 사람이 되니 금과 목이 화분이 음양 상합 연우락하는 그런 의미죠. 음과 양의 사람, 신과 사람이 상합하는 연우에야 유변화지도. 이거 활화자죠, 그죠? 활화자가 바로 자진주 정홍도라 하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이 신인조화가 되고 신인조화 이걸 갖다가 화자가 하화인이다. 어떻게 변한 인이냐 하면은 무궁조화를 하는 해인이다. 이 해인이라 하는 게 이 화라 하는 거예요. 화. 어떻게 화하느냐 하면은 신인조화. 이 신선에 대해서 무궁조화를 부리는 것이 해인이다. 그 해인이 바로 해도진인이 그 해인을 부리는 조화를 부리는 그 화하는 것이 바로 신과 사람이 신인조화하고 그 신인조화하는 그 내용을 해도진인 정도인과 자하진주 정홍도라 이렇게 표현해놨거든요. 격암요록에. 그리고 왜 또 정도인과 정홍도라 정을 표시했냐면은 정을 파자라 하면은 팔류대업이거든요. 보면은 이게 팔이 있고 당류가 있고 큰대가 있고 이거 고름이 팔류대업. 팔류대업이 바로 계룡이다. 계룡백석이다. 계룡백석은 팔류대업이라는 거는 후천 정력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중의정력. 그래서 해도진인 정도인과 자하진주 정홍도라 하는 것은 진인에서 진주다. 그죠? 이거는
선출기인 후강주라 하는 내용이 또 여기 또 들어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선출기인 후강주로 먼저 사람으로 와가지고 나 번째 진주 신선으로 후강주 내릴 강자죠. 신선으로 되게 됨으로써 무사탕금 천년세라. 그죠? 이 아무 일 없이 그죠? 그 검거를 천년 동안 이제 탄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출기인 후강주라 하는 것도 진인, 진주로 이게 다 이 세 개가 다 신인 조화에 의한 신선 선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보면은 정시, 하정시, 정시 어떤 정시인가? 만칠가삼 7에다가 3을 가하는 것이 정시다. 그 7에다가 3을 가하면은 가득 10이죠. 그죠? 10. 그죠? 그리고 또 하성 부지 무해라 이래 됐어요. 이 어떤 성신지 알지 못하고 후회가 없기 때문에 일자종행 진정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시라 하는 것은 성을 뜻하지 않아요. 어떤 성질을 모른다 했으니까 성을 뜻하는 글자가 아니고 또 후회가 없다. 왜 후회가 여기 후회라 하는 것은 우리가 오선 위기열 위기열에서 마지막이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되니까 다섯 번째는 더 이상 이제 없지요. 그죠? 종통 개성이 없으므로 그러므로 여기에서 마지막에서 이 신선이 되니 일자종행 진정시라 하는 거예요. 신선 10이 되니 그래서 마지막에서 후회가 없다 하는 것은 마지막에서 신선이 된다 하는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이라 하는 것은 성을 뜻하는 게 아니고 반류대업이라는 후천 정력의 뜻이 있으므로 그래서 후천력을 보게 되면은 반류대업을 보게 되면은 이 팔이라 하는 게 여기 있죠. 여기 간산 산에 있어요. 그죠? 여기 팔이 있어요. 여기 닭이 있어요. 여기가 신도예요. 신도. 여기 신도. 그죠? 팔류대업이라 하는 것은 정시가 아니고 이게 여기 있는 팔하고 팔간산과 칠손풍 이곳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간과 손을 나타내고 있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은 어린아이가 어머니 어디 갔냐 물어보니까 어머니 청산에 약초캐러 갔다. 이 팔간산에 갔어요. 그리고 이백도 청산에 약초캐러 갔고 또 주령도 청산에 약초캐러 갔고 나중에 남양의 양진사도 다 여기 다 신이죠. 신. 그죠? 다 신은 신명지 여당이라 했지 않습니까? 다 신과 이게 사람이 신인 좋아하는 그 의미가 정도인과 정홍도라 하는 신인 조화 음양합덕하는 의미가 7과 8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류대업을 신도라 그러고 이 판류대업을 정의라 했지 성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상제께서 나의 얼굴을 똑바로 봐두라. 후일 내가 출세할 때 눈이 부셔 바라보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은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자 몸으로 오리라. 열석자의 몸이 바로 성신의 몸이죠.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했어요. 신선을 보리라 했는데 신선은 다 모두 우리가 신선을 보지 못했어요. 그죠? 화천하셨어요. 화천. 선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200도 갔는데 또 우리 신선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주령도 또 갔는데 신선을 보지 못했어요. 남원의 양진사도 갔는데 신선을 보지 못했어요. 그죠? 다 네 분 다 가셨지만은 다 신선으로 화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는 후회가 없다. 마지막에는 더 이상 이제 마지막이니까 없지 않습니까? 후회가 없으니까 여기서 바로
신선이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 하성 어떤 성신가 알지 못하고 무해라 뒤에 없다 이거죠. 없기 때문에 일자종행 10 여기서 10의 진리가 나온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많이 했어요. 이야기는 그죠. 여보면은 여기 이제 정산, 우당 그죠. 이게 삼천의 개념이라 했어요. 그죠? 삼천. 이 삼천의 개념이고 여기는 이제 삼천이 이리 오는 것은 천지비다. 그죠? 그래서 지가 이리 간다. 이게 10으로 간다. 그죠? 이곳이 10자리인데 이 지가 10으로 가는 게 재성이 10으로 간다. 그죠? 재성이 10으로 가는 게 이게 일자종행이다. 그죠? 신선이 너희들이 보는 신성이 재성이다. 그죠? 이 재성이 해도 진인이 된다. 그죠? 후천에 뭐냐면은 이 진인이 해도 진인이 되니 그래서 그 재성은 9번째 별이 된다 했죠. 그 재성은 거죠. 그리고 8번째 별은 이 존성이 된다 그랬어요. 존성이 그죠? 존성이 되고 8번째 별은 이 좌선을 하는데 9번째 별은 우선을 한다 그랬어요. 이 8번째 존성이 이게 남양의 양진사다 그죠? 버드나무 그죠? 양진사가 된다. 양진사는 8번째에서 9번째로 간 거예요. 9번째에서 10번째로 가는 게 바로 재성이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하도인 그 복희도가 된다 했어. 복희도 되고 이거는 낙서 그죠? 이거는 문항도가 되죠. 문항도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9에서 10으로 가야 되니까 9에서 10으로 가는 것은 재성 임금별이죠. 임금별 이 재성이 바로 신성대제라 하는 거예요. 하늘날에 어떤 가는 임금이 되니 태열천상운이 신성대제 태열현수 어화강설 범어연극이라고 신성주에 이렇게 주문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신성대제 태열현수라 하는 이 분이 어화강설 나에게 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이 기운을 주시고 나에게 이 강이 주거죠. 내릴강을 주시니까 설하는 강을 주시니까 내가 이 바로 범어 연극할 수 있는 거예요. 연극이라 하는 것은 쉽게 하면은 우리 영대의 가장 극한 분이 계시는 삼신의 진리죠. 그 삼신의 그 진리에 맞게 내가 이제 되게 하는 게 바로 신성대제 태열현수. 신성대제 태열현수라 하는 이 분이 또한 해도 진인이 된다 그죠. 그래서 신성대제 태열현수가 해도 진이 되니 상제께서 태인 도착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젖셈이라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1만 2천 봉을 응기하여 1만 2천 도통 군자로 장성하리라 이렇게 예시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물에 가야지 우물을 찾아야지 우물에 물이 있어요. 그 물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이 영극이 되겠죠. 영극 그죠. 영극. 그 물이 영극이라는 영극이 곧 삼청이다 그죠. 삼청. 우리 삼청이 됐다 그죠. 이걸 갖다가 청수라 했어요. 청수. 공사에서는 청수로 이렇게 상제께서 공사를 하시거든요. 청수가 우물에 청수가 있어요. 그죠. 우물에. 그 영극이 우물에 있는 거예요. 그 우물이 바로 우물을 가리키는 이 우물을 찾는 곳이 돌을 찾는 거죠. 그 우물이 뭐냐 하면은 바로 북두칠성이라 했어요. 북두칠성이 우물인데 우물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8번째, 9번째 별이 존성과 재성이고 9번째 별의 재성이 태열현수
신성대제 태어운수가 되니 아홉 번째에서 10으로 가는 거죠. 일자종행으로 가는 신선화되는 이것이 바로 우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을 가리켜 젖셈이다. 여기서 의화강설하기 때문에 이 젖셈을 이 우물에서 젖셈을 먹을 수 있고 이 여기서 의화가 나한테 이 의화강설을 해주기 때문에 젖셈이라 하고 이 또 의화강설되어 있는 이 범어연극에 의화강설되어 있는 그 12,000 도통문자로 창성하이라고 이렇게 밝혀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옥추, 보경, 면제, 행장 제13에 보면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이 두중은 북두칠성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보규, 존재, 이성하야 이래 돼 있어요. 다시 거기에 두중에 7에는 다시 존성과 재성이 있어서 이제 구신이 되죠. 그죠? 다시 존성과 재성 두 별이 있는데 대여 차륜 크게 차의 바퀴와 같아. 그죠? 소리 바퀴와 같으니 약인 견지면 만약에 사람이 이 존성과 재성을 보게 되면은 유형주세라 하는 것은 여기 보면은 세상에 머물면서 이렇게거든. 세상에 형체를 가지면서 그죠? 세상에 머물면서 장생신선하나니 신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 존성과 재성에 의해 가지고 신선이 왜냐하면은 이 재성에서 10으로 가는 일자종행하는 정계룡이 되니 일자종행하게 되니 일자종행하는 이 10의 진리가 여기 있으니 여기가 또 우물이고 여기가 여 안에 이 삼청 그죠? 삼청의 진리가 들어 있으니 이 재성을 봐야지 장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경에 또 귀하게 되면은 투심 북극하여 내 마음을 던지다 어디다가 투심 북극에 던지다. 북극이라 하는 것은 연극이죠, 그죠? 연극에 던지는 거죠. 연극이라 하는 것은 또 삼청이다, 그죠? 하게 되면은 저규 명감하니라, 그죠? 은근히 감흥한다. 이게 은근히 감흥한다. 의화강설되는 거죠. 나한테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죠. 이걸.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신성대제 태월헌수라 하는 이분을 찾아야만이 의화강설 범어연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우물, 이게 범어연극이라 하는 이 속에 물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신성대제 태월헌수라 하는 이 진인이 격암유록에는 해도진인이라 하고 팔류대업이라 했어요. 그죠? 팔류대업이라고 하면서 팔류대업은 바로 이 팔간상과 칠손풍이라는 이 후천의 이게 12와 1 처음과 시작의 이 경계를 두고 이제 여기가 이제 후천이 시작이 되니 이쪽이 바로 신명 행사를 하는 신도죠. 신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격암유록에서는 이렇게 파자로서 이렇게 후천의 역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후천은 이 사람이 섬과 같기 때문에 바다의 섬과 같기 때문에 이 후천역의 진인을 해도진인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강의로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